안녕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코로나 시즌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또 마음속에 불안과 또 근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붙들면서 또 그 사랑 사모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시즌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또 그 사랑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영혼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찬양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설교 마지막에 제가 반짝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그 퀴즈의 정답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보이고 있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학년 장윤성, 1학년 이세령, 2학년 신동준. 자, 3명인데요. 3명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박수.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서 좀 더 예배에도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더 집중해서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읽을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고등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인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질문! 이 몇몇 사람들이 자꾸 X표를 치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엄청났습니다. 예, 엄청났는데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인기가 너무 많은 건 아니고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목사님이 또 어렸을 때 자매들, 여자친구들도 새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만날 때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자친구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여자친구는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좋아하는 거구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친구를 만나고 뭔가 또 한 가지씩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전에 잘못했던 실수들을 보게 되고 또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되어지게 되면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돼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야 되는데요. 이것을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유리하게 이것을 아주 이용해서 자기만 이렇게 막 잘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것은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소위 아주 얍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그래요. 시드기야의 왕이 왕으로 있기 전에 3명의 왕이 이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 발음이 잘해요. 여호아하스. 예. 그 두 번째는 여호아김, 세 번째는 여호아긴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등장했을 때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후로 네 번째 왕이 되고, 사실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기점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전의 왕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계속적으로 진단을 내렸다면, 아하,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죄를,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1세의 왕이 되고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이 행했던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시드기야 왕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전달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를 이 우물에다가 쳐 넣어버렸습니다. 야, 너 찌그러져! 이러면서 쳐 넣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우물에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끌고 나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야,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이 솔직히 솔까말 뭐라고 말해?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요, 개념이 장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왕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시드기야가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고정관념대로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어쩌라고? 나 왕이야. 무슨 소리야?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어. 웃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칭찬하고 너무나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이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도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말하는 거야. 아이, 무슨 우리가 구별된 성도야. 무슨 그런 백성이야. 에이, 무슨 전도야. 어허,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적당히 즐기며 살다 갑시다.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즐기면서 그냥 쉽게 살다가 큰일 난다. 여러분, 지금 뭐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거룩,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인지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미물 같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2년 전에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면서 막 카페가 있어. 카페 가면 막 부모님들이 막 글을 남겨.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가요. 저 이제 가요. 뭐 비자를 이제 인터뷰를 봐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50%의 사람이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저 미국 갑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런 글들이 실제 50% 정도가 됐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지 못해서 이민을 가는 형국,
형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어요. 물을 먹는데 옛날에 수돗물 막 전자레인지래. 뭐야 그거 가스레인지에 팔팔 끓여 먹다가 지금 막 정수기로 물 먹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라는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요 전시 상황이 실제 막 밖에 외출 금지. 여러분 TV 봤습니까? 막 드론이 막 떠가지고 막 다다다닥 얼마나 멋있는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바이러스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에이 나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집은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와 그런 생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입술의 고백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몇 명의 5처녀는 아이 됐어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준비해야 되죠 라는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조언하고 예레미야가 가서 왕이시여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보면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이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적국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생각하시사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요?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부지런히 당신의 사신들을요 보내서 야 예언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네 큰일 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서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죠,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랑한다면서 뭐 막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진단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에게도 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야, 죄를 돌이켜라고 계속 말하는데 돌이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다. 끝끝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칼에 막 쳐 죽이게 되고요. 막 죽다가 살아난 자면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짧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완악한 마음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참 웃긴 게 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힘이 너무나 약해.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배신하고요. 목을 곧게 했다고 하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도 없으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갓네살이라서 넘어갈게요. 4살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분 이 완악하게 하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 의도적으로 마음을 삐뚤어지게 먹는 거예요. 야, 나 그냥 믿지 않을 거야. 대충 그냥 살다 가겠다. 뭐예요?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계속 말하고 두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 왕이 계속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잘 가. 바이바이. 짜이젠. 오케이. 이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너무나 없습니다. 정신 차리질 못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만난 지 한 3년 차가 되는데 한 가지 놀랬던 게 있어요. 사실 놀란 거 너무 많아.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중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연속 2번 다 도망친 친구가 있어. 말을 좀 바꿀게요. 도망이란 표현보다 허락받고 집에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굉장히 먼저 그 전에 자, 그대 보고 있는가? 그대 성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이시성을 가진 그대요. 보고 있나? 예. 2번 동안 내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할 때는 집에 가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건 안 가건 그냥 교회 가서 있고 그냥 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침 흘리기도 하고 이러고도 있기도 하고 그냥 교회가 좋기도 하고 누군가 친구랑 싸워도 그냥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저 싫어요. 재미없어요.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갔을 거예요. 저는 담당 목회자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좀만 있어 보지. 야, 이 수련회의 꽃은 피크는 마지막 날 밤인데 좀 그 시간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지도 몰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고 나서 저 뒤에 계속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좀 이 결정권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맡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와야 되고 막 눈물이 와야 되고 눈물이 흘려야 됩니까? 저도 중등부 때 눈물이 흘리지 않았어요. 콧물이 흘렀죠. 저는 수련회 가면요, 잠만 자다 왔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 욕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우리 중등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머물러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마음을 툭 건드리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중등부 시기가 예배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뭘 집중해, 좀 싸해, 사춘기가 있어요, 막 이런 말들 하잖아. 여러분 사춘기를 뚫고 돌파할 수도 있잖아.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모습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막 주먹으로 벽 막 빵 치고 막 벽 빵꾸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친한 베스트들이랑 얼마나 잘 놀아. 코인 노래방 가면 막 이러면서 노래하고 막 PC방 가고 그리고 친한 선생님이나 친구들만 너무 잘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노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잘 놀 수 있는 친구들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너무 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 먹으면 이 중등부 시기가 사춘기일 수 있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백날 백번 말하든 간에 완악한 마음으로 너는 떠드세요. 안녕. 나는 저의 인생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2번째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밑에 제사장들도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전에 3명의 진단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진단해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사는 건 좀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것도 죄예요. 아이 목사님 얼마나 할 게 많고 귀찮아요. 그냥 저 대충은 안 살게요. 열심히 살겠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혼자 뭐 열심히 해봤자 뭐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중등부 때 최악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지체 중요한 내 친구들,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교역자들요 중등부 때 다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오늘의 최악이 나의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들을 사실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이 친구가 뭐 내 이름을 말할 수가 없네. 누구가 지금은 이래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쓰임받을까. 3년 후에 2년 후에 4년 후에 청년부 되어서 목사님 저 주님 만났어요. 막 울면서 나한테 와서 내 바지가랑이 잡기만 해봐.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친구들이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전쟁부터 해서 요즘에 영화나 요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이 된 것이 막 피부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또 복음도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너무 잘 살고 평안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현실 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낙태 1위, 이혼율 1위. 요즘에 이혼 기본 아닙니까?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냥 제 인생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지경까지 우리 인생이 지금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못하고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어떡해요? 사이비 신천지 30만 명.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 사람들 정신 나갔어. 미쳤어. 제가 2, 3주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쑥스러우십니까? 예수 믿는 거 조용해. 지금 말하면 매장돼. 지금 교회에서 막 확진자 나오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 당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말 합니까? 아니요. 이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이걸 막 교만하게 펼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떻게 보면 오버하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쑥스러운 적이 없어요. 내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성경책이 단 한 번도 쑥스러운 적이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쑥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때론 사람들의 손가락 오면 맞으세요. 그 손가락을. 그러지.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숨겼어. 진짜 조금 숨겼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세요. 용서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맛이 멋들어지게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여 이전 것을 제해버리고 우리를 멋들어지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역대하 36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말씀인데 그 시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십니다. 왜 밀어 넣으시냐? 왜 밀어 넣으시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몰아넣으셨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신앙하고 교회 뭐 그냥 갔다 점 찍고 오면 되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야 너네 교회 가지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찍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요,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 그냥 쉽게 여겼네요. 할렐루야 교회 뭐 그냥 교회 중에 하나지 뭐. 그냥 모태신앙 엄마가 다녔던 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좀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 마음을 던져버리고 우리를 좋은 리더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제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의 투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그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몸소 교회가 되어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나를 영적 리더로 나를 먼저 세워주신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가정,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말씀 묵상, 여러분 20일을 이제 지나가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그 하루에 그 은혜 가운데 두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 카톡방에 선생님들과 꼭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은혜의 나눔들을 저희 그 뉴젠 유튜브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3월 29일 설교 밑에 댓글로 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라고 좀 달아주시면 목사님 좀 선별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